오늘 새가족 초청 친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샌드 아트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새롭게 저의 변화된 모습들, 저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모든 청년들과 여기 온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 저와 같이 저처럼 아니 저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을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4살 때 버려졌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5학년 때 올라왔더니 이상한 아저씨에게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했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 마음속엔 이상한 분노가 있었고요.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 그런데 근성과 오기는 있었고요. 지기는 싫어했던 제 성격,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한 청년을 어떻게 무릎 꿇게 만드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무엇인가 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찢어지게 이렇게 막 어디가 찢어질지 모르겠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 환경을 조금만 넘어설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서 3남매를 키우고 4남매를 키우고, 그 아버지란 분은 열심히 바람피고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자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면, 나만 이렇게 살겠냐? 아니 나만 이러겠냐? 세상에 나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꾸려고 본성의 내 피까지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나를 치유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들 앞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 때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오늘 저와 같이 홀로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 안 된다고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아니 이 세상은 행복함이 없다, 행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나만 이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외롭고 나만 왜 이렇게 공허하냐고 느끼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새로운 비밀을 알려고 싶어. 또 새롭게 나처럼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과 오늘 특별히 예원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보고,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운명이 변화될 수 있구나,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어졌는지, 아니 저 앞에 나온 사람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비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와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분처럼 인상 좋잖아요? 고마워.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가난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어요. 저는 시장통에 도둑놈이었고 시장통에 깡패였어요. 순대를 훔쳐 먹어야 됐고 떡볶이를 훔쳐 먹었어야 됐어요. 그때 50원이면 떡볶이를 한 접시 줬습니다. 그 50원이 없어서 훔쳐 먹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명예를 가져가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나한테 배경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배경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조금 똑똑한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 친척은 한 명도 외국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들은 껐떡하면 이모집에 외국집에 놀러 갔다 간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왔다 오는데 저는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는 때까지도 사람들이요, 제 관상을 보더니, 목사가 관상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관상을 보더니 자수성가할 관상이래. 나한테는 하나 배경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배경을, 내 명예를 좀 가져보고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명예를 가지면 행복합니까? 세상에 가장 배경 있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참 행복한 얼굴이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명예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분같이 돼도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올라보시라니까. 울고 자살하고 가졌는데, 명예를 가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돈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재벌가? 그럼 우리 재벌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삼성가의 셋째 딸입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 저 얼굴이 못생긴 얼굴입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어서 자살했을까요? 여러분, 저 정몽조 씨가 돈이 없어서? 아니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요, 인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10,000명 앞에서요,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봤어요. 10,000명이 내 마음대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율동 그랬더니 율동 막 따라하고 내 마음대로 10,000명이 움직여. 10,000명이 지금 여기 지금 400명 500명 채 안 되는 이 인원이 고작 인원밖에 안 돼. 이게 500이면 20배가 쫙 거기에서요 뛰야 했더니 막 뛰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가 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굉장했어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랑받고 그곳에서 인기 누리고 다 알아봐주고, 어디가 식당에 갔더니 이거 목사님 그러더라고. 광주의 식당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봐주는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인가 남기고 알아봐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천만에요. 그 알아봐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인기가 없어서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알아봐주는 거?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외로움, 혼자 있을 때 힘겨움, 그것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남들이 사랑해주다가 금세 사람들은 바뀝니다. 조금만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막 악플 달고요. 그렇게 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막 해놓고요, 금세 목사님이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막 뒤에 가서 욕하고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인기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기는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은 어떨까요? 제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삼수했죠. 삼수하다가 그만뒀어요. 삼수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진짜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난 그래서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이 시대에 영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잘하고 무식한 사람 많아요.
웃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는구나, 이 얘기가. 맞아요. 영어가 지식의 가치는 아니지만 열등감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 날마다 비교해, 사람을.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무엇 때문에? 저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즉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과 번뇌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지식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니체가 어느 날 신은 없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어서 냉수마찰하다가 죽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냉수마찰하다가.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지식인이.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사람은 명예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인기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상하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한데요. 그래요.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1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내가 행복한지. 그러지 않을걸요? 맞습니다. 이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몰라서 그래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조금만 가지면 행복하고 더 가지게 되고 더 가지게 되어지고, 그 가지고 움켜쥐는 그 순간 움켜쥐는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말하냐? 이걸 우상이라 말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청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롭게 행복한,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 오늘 2시 예배 때도 담임 목사께서 뭐라 말하냐? 짐승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에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 이렇게 써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요. 두 번째는 혼이고, 혼은 곧 마음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나 돼지도 있습니다. 개나 돼지가 생각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만 보면 언제까지 할 거니? 자,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 줄도 알고요. 맞습니다. 혼적인 부분은 그래도 내가 의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 손길이 닿는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오경석을 찾아보려면 아무리 내 살을 파내도 오경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합쳐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왜 영을 가지고 태어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어떻게 창조했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리고 왜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게 만들자.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그 다스리는 것을 어디에 심어놨냐? 영적인 곳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개나 돼지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8시간 일하는 개나 돼지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낚인 거야. 맞아요. 개나 돼지는 자기 먹을 거 위해서 12시간 일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개나 돼지만큼도 못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곳에 문제가 딱 찾아와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육신적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는 모르고 그냥 까맣게 잊고 삼고 마음 먹기 나름 아니냐, 마음만 잘 가져보자고 마음을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영적인 곳에 문제가 왔다니까. 영적인 곳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곳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몸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것 같거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싶어서 태어난 사람, 내가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친구에게 찾아갔더니요, 자기는 죽을 거래요. 반드시 죽을 수 있대. 아니,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12시에 부랴부랴 달려갔어. 왜 전화 왔냐? 병원에 내 친구가 자살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대.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그 자살한 친구를 만나러 가서요, 막 나는 중환자 같이 막 이렇게 막 산소 호흡기 달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을 막 찾았어. 아무도 없어. 그런 친구가. 알고 봤더니 우통 벗고 머리 밀고 이거 하나 꽂고 밥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죽으려고 그러지 않았냐? 아,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안 해. 그래서 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확실히 알았대. 이번엔 반드시 죽을 수 있대. 자기가 연탄 한 장만 피워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연탄 2장을 피우고 문을 닫아 놓으면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확실하대. 그래서 난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안 믿는 거요. 그래서 네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때?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죽겠습니다. 이제 시도합니다. 여러분, 목사하기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3일 만에 문자 왔어요. 살았다고. 연탄불 2장 피웠는데 깍 이렇게 연기가 깍 하니까 옆에 사람이 신고했대. 119 출동하고 난리 나서 기어이 살아났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말하는 게 뭐다? 죄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소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됐다고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한다? 운명이라 말한다. 그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데 영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는 영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에 관한 문제. 영은 내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는 부분이다. 자, 이 영적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깨달고 있었어.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마음먹기 나르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영적 문제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운명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어떤 거짓? 너는 절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거짓. 그냥 뭐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귀신의 자녀처럼 그렇게 뭐요?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믿는 방법으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됐죠. 영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는 봐요. 뭘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고요. 돈을 섬기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붙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잡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잡습니까? 지식이 여러분의 우상이요. 돈이 없어 돈을 잡았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거라니까. 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친구를 날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갈구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날마다 간구합니까? 그 사랑이 나의 우상이 돼서요, 그거 안에서 맨날 끌려다닐 거예요. 그걸 뭐라 말하냐? 우상숭배다 하는 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요. 안 달라지니까 두려움은 더 쌓이고, 안 달라지니까 더 괴로움은 더 쌓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 마음의 병이 생겨요. 왜 자살합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너무 살기 좋아하고 자살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자살을 일이라니까. 마음에 점점 외로움이 쌓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이상한 분노가 자꾸 차여요. 이상하죠. 혼자 있으면 괴로움과 허전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속 열심히 무엇인가 사랑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계속 갈급할수록 나 마음은 외로워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사람에겐 하나님이 뭐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공허를 심어놨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상해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 병이 있다. 옆에 와서 너무 잘 친하고 날마다 토요일날 열심히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주일날 새벽에 자기 남편과 아들 남겨놓고 커튼에 자살했어.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있었어. 너무 바꾸려고. 안 돼. 스튜어디스 출신의 아주 예쁜 자매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너무 예쁘고 그 남편도 회계사야. 아이 하나 낳아서 이 신송에 35평짜리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그런데 마음병이 와 있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냥 웃고 있는 줄 알아. 옆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웃고 있다고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떤 50대 아줌마가 자살을 14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알고 봤더니 남편과 인류대학 다니는, 고den가 다니는 아들을 이렇게 셋이 살아요. 불행할 이유가 없어. 남편은 너무 자상한 부장이고 대기업 부장이고, 아들은 고려대학 다니고 너무 효성이 지극하고. 그런데 병이 들어왔어. 아니, 어느 날부터 온 걸 어떡합니까?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마음에 병이 왔는데 아무도 몰라. 어느 날 문득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4층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야. 누군가 자기한테 한 사람만 손을 내밀으면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요. 이쪽 저쪽에. 이상하지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많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죽고 나서 핸드폰 보니까 15통의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받았어. 참, 자기 자식에게도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자기 남편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그때 하필 회의 중이었고, 그때 하필 수업 중이었어. 언제나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언제나 와이프한테 전화 오니까 그냥 또 전화하면 되겠지 하고 전화했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당사자는 죽었다 칩시다. 그 가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 대기업 부장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 때려치고 못 다니는 거야. 우울증 약 먹기 시작하고, 자식 전화 받지 못했다는 재차값 때문에 날마다 학교까지 못 다니고 밤 병신이 됐어요. 마음병. 내가 선택한 병입니까? 이게 열심히 안 살고 열심히 나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게 천만에요. 마음병, 영적인 문제부터 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마음병이 있으니까 뭐예요? 생활이 안 돼. 정상적인 생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가난, 날마다 문제 속에 방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왜 병듭니까?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왜 이 세상은 태어나고 이 세상은 나이 들며 병들고 죽을까를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고민했어. 먹지도 않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6년간 다 가부좌를 틀고 고민을 했다고.
6년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했냐?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년간 거기 앉아서 안 먹으면서 고민했다는 것만 갖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죠.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무슨 답을 줬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 아무것도. 여러분, 가난이 해결됩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인생은. 그냥 나만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고 누구든 죽어요. 잡스님 죽으셨어요. 안타깝죠. 마이클 잭슨 아무리 인기 많아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왜 열심히 삽니까? 까짓 거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뺏어서 마음껏 살다가 잡히면 잡혔네! 그러고 자살해버리지. 사람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 사람만 알아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영은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심판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무리 영화를 누려보세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사실 있어야지. 이 세상의 도움인데.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정해진 것입니다. 착하게 살든 돈이 많든 이 세상에 혁명 가든 아무 상관없어. 모두 다 죽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야. 자기만 죽으면 끝입니까? 천만에요. 그 영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한 그것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대물림 받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도박을 끊어보려고 손가락을 잘랐어.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왼손으로 해. 발가락을 잡고. 그래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남매가 있어. 누나가 동생에게 우리는 절대 아버지같이 닮지 말자. 그러면서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키웁니다. 열심히 벌어서 동생을 키우죠. 그런데 이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컴퓨터를 하다가 강호동 맞고라는 맞고를 알았어. 이야, 타고난 노름꾼이야. 사이버머니가 1조야. 하는 것마다, 와, 그거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누나가 돈을 벌다가 몸이 아파서 좋다고 일찍 집에 왔는데 불을 끄고 학교도 안 가고 동생이 그 짓 하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누나가 하는 말이 아빠처럼 될 거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됐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니까요. 그 동생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일어나면서 컴퓨터 책상을 다 뒤집고 하는 말이 누나! 나도 미치겠어. 나도 내 맘대로 안 돼. 대물림. 여러분, 무서운 질병. 이게 지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입니까? 이게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 노력하고 안 노력하는 그 삶에 대한 문제입니까? 난 노력해봤다니까요, 글쎄.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맨날 조롱만 당했어요. 열등감 가지고 아무리 이겨보려고, 내 감정 이겨보려고, 난 외로움 이겨보려고,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해보고, 아니요! 해결되지 않더라고. 왜? 영적인 것때 문제 나는 몰랐어. 영적 문제의 결과인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을 뭐라 말하냐? 저주요, 재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보려고,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를 말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다? 영에 관한 문제다. 영에 관한 문제다. 여기 있는 온 청년들과 새로운 우리 초대된 청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관한 문제다. 영에 관한 문제. 저 사람이 영에 관한 문제라는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벗어나야지요.
저주와 장이니까.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요 해방이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영에 관한 문제인데 못 벗어나요. 그래서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독생자 그랬더니 독자, 혼자 아들 이렇게 생각 아니요. 스스로도 날생, 스스로 난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 무슨 뜻? 구원자란 뜻이에요. 오경석. 원래 저희 부모님이 오경석을 쓸 때 나라오, 서울경, 주석석, 나라 서울의 주석 같은 사람이 되라. 이야, 멋진 말씀을 이렇게 이름을 져줬죠. 오경석. 뜻이 있잖아요. 뜻. 여러분 이름 뜻이 있죠. 그래서 나는 원래 나라 서울의 주석 같은 사람,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경자를 쓸 때 그분이 경자를 아는 서울 경자를 모르고 서울 경자가 훨씬 쉬운데 경치 경자만 안 거야. 그래서 경자가 경치 경자로 바뀌었어. 뜻이 어떻게 됐냐? 나라의 경치 좋은 돌멩이 이름. 이름마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오경석.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오경석, 목사.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왜 세 가지를 하셨냐?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세 가지를 하셨다니까. 모든 것은 영적 문제에서 저주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뭐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만나면 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무엇으로? 참 선지자로서. 그래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났습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면 돼. 그걸 뭐라 말하냐? 대속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오셨다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나는 죄인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절대 죄진 적이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 마음속에. 난 한 번도 사람 미워해 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살인자네 여기는? 응? 맞아요. 마음속에 짓는데도 죄요. 어떡할 거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라 말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저주라니까,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보다 나는 뭐가 없다. 내 인생의 저주가 사라졌구나 고백하는 게 십자가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보면 이상하게 막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저 십자가 때문이다. 그래서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마지막 중요한 건 사단이요. 귀신 눈에 본 사람. 나는 귀신이 보인다, 눈에. 잠자다가 귀신이 보인다. 어느 날 무서운데 어두운 데 가면 뒷벗이 찌릿찌릿하게 쓰면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자꾸 누군가 날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나요? 영적인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야 돼.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돼.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이 아닌가 싶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날 찾아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아예 피 막 질질 흘리면서 막 머리 풀고 아가씨답게 막 오면, 야, 너 조금만 고치면 예쁘겠는데? 그러면 도망갈지 모른다고. 아니, 눈에 보이면 싸우라도 싸고 칼이라도 흔들어 보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눈에 보이면 분명히 진짜 해결함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든가 아니면 진짜 돌을 닦아야 돼. 신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싸워? 생각 속에 생각을 뭘 갖다 줘?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고독이야. 나는 허무야. 수만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 그 사단은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야 이기지. 아무리 마음 먹고 오늘부터 진짜 내가 나를 차고 간 그놈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지. 진짜 마음 먹고, 응? 내가 다시는 그놈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술 먹었는데 또 생각나네. 뭐 이길 수가 없어. 생각이 자꾸 집어넣어. 막 보고 싶지. 한 번 더 전화해봐. 사단은 예수 이름을 결박대라 그래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지 뭐가 해결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마음을 열고 온다.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라. 나는 모시면 돼요. 어떻게 모시는 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온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기 그대로 눈도 감을 필요 없어. 그대로 우리 같이 한 소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도 읽기 싫어서 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안 하고 있는 립싱크하는 사람 몇 분 계셔요. 입으로 시인하셔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죄인죄, 현재의 죄인죄, 미래의 죄인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축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처럼 이제 저주와 재앙에서 끊어졌사오니 이들의 삶의 모든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혹시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당연한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직까지도 사단이 이들을 틈타며 사단이 이들을 넘어뜨리고 할 때마다 모든 흑암을 꺾어낼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는 모든 현장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인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